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마리아의 예수님의 동생으로 등장하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율법과 할례를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예루살렘 총회 그 모든 결정, 그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던 12지파, 12지파인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했을 때에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서 대예루살렘 안에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흩어짐은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그 생활 터전 안에서 있었던 삶을 터전을 이루고 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삶의 기반을 뒤로 한 채 타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서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했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그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또한 그 역사를 경험함과 동시에 베드로 사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덕을 통해서 남녀의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떠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함께 신앙의 문제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닥친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대학을 정해놓고 과를 정해놓고 가는데 점수가 되지 않아 그 인생에서 좌절을 느낄 때에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서포트해 주지 못할 때에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부부 사이가 어느 순간 갈라지게 되어지고 헤어지게 되고 또한 가까운 관계였던 친구와 그리고 관계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원수로 돌변하고 그리고 또한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에서 어느 순간 실직을 당하고 그리고 건강했던 나의 몸에 어느 순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한 공부를 잘하고 말 잘 들었던 나의 아들 자녀들이 어느 순간 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문제를 만날 때에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주일 예배를 빠지고 어느 순간 그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지는 사람들, 교회에서 진행되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것을 참석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은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것을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것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
그 경주에서 뒤처져서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의 문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바르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인생의 시험에서 답을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닥친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험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로는 이 시험의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2절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와,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단어로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이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음날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그에게 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칼을 이삭에게 닿게 하는 것에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인생의 시험 가운데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의미의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 안에, 유혹 안에,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마귀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대표적으로 넘어진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야고보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3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는데 NIV 성경에서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라고 직설적으로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핍박, 같은 동족으로서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타 민족 안에서는 그 황제 숭배의 사상과, 그리고 또한 그 타국에 가지고 있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신앙을, 그 신앙으로부터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생존의 문제가 그리고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유대교도들에게 순교를 당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대대적으로 박해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고 인생이 잘 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인생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그 생명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시험이 올 때 뒤로 물러가거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에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통과할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확신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갑작스러운 인생의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의 답이 이 시험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험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가 먼저 시험의 출처에 대해서 알았다면 두 번째는 시험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는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는 시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좌절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절과 4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동적인 측면으로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내는 고난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며 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내의 능동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뒤에서 오게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4절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장은 시험을 치를 때마다 우리는 그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의 그 단계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시험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시험을 마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연약했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이유는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우리의 그 신앙이 어떠한 성숙도를 측량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나와 같은 연약한 그 시험을 당하는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으로서의 그 목적이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멀게는 영원할 것만 같은 이 고통과 고난의 그 끝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 앞에 설 그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가깝게는
성도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 뒤에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성장케 하는 도구가 바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주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청년의 때에 시험을 주는 것이 다르고 또한 아비의 때에 주는 시험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나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을 넘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시험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가 시험의 출처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이 올 때에 인내하며 기뻐하였다면, 세 번째로는 시험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로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이 지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각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도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함을 알았던 야고보는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하나님, 풍성함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한없이 받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부나 각종 기관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무한하게 나눠주셔도 영원히 무한한 것을 충분히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하거나 그것이 떨어지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모든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엿줍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이 모든 시험은 더 꼬이게 되어버립니다. 실타래를 막 풀려고 하는 것처럼, 막 풀려고 했을 때에 더 꼬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더 꼬여버리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믿음으로 훈련이 된 성도는 시험이 다가올 때에 가장 본능적으로 대처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그 시험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로 시험에 대하는 그 태도에 익숙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관계의 바른 방향성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입니다. 이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왜 먼저 데려가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해결의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었을 때에 그 죽음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때 야고보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난 후에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 것이죠. 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야고보를 오랫동안 살려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려두실 법도 한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야고보를 먼저 순교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남겨진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끝까지 그 묵묵히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사촌과 같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